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제출을 합니다. 또 대학에서 리포트를 제출을 하지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리포트를 써서 내는데 요거 다음 주까지 해와 이러면은 굉장히 부담이 커요. 그렇죠? 숙제를 내줬는데 요거 뭐 내일까지 해와 다음 주까지 해와 이러면 굉장히 부담이 커요. 그런데 요 리포트 한 달 뒤까지 해와, 한 달 기한을 줄게, 혹은 두 달 기한을 줄게, 어떤 경우에는 이번 학기 마치기 전까지 해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한 달 뒤, 두 달 뒤,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이렇게 말을 들으면 왠지 안심이 돼요. 근데 일주일 뒤에까지, 다음 주까지 해와 이러면 막 그 마음의 그 어떤 그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숙제든 리포트든 그것을 일주일 뒤에 해와 하든 한 달 뒤에 해와 뭐 두 달 뒤에 해와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 리포트, 그 숙제의 제출 비율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해와 해도 해오고 해올 사람은, 한 달 뒤에 해와 해도 안 해올 사람은 안 해온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얼핏 우리 생각에 제출 기한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잘 준비를 해서 다 낼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저도 과대표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경험적으로 이거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내거나 또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할당량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어떤 사람이 밝혀냈냐면 노스코트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칙을 파킨슨의 법칙이다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도 해봤어요. 이것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일정 장소에 모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모임 장소에서 집이 가장 먼 사람이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은 집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모임 장소에 제일 늦게 옵니다. 이것도 파킨슨의 법칙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거죠. 리포트 제출 마감 시한이 늦으면 늦을수록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져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뭐.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미루기 시작을 합니다. 또 모임 장소에서 집이 가까우면 게을러져요. 그리고 머뭇거리게 될 가능성이 훨씬 늦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게으름 부리다가 어이쿠 시간이 다 됐네 하고 가다 보면 항상 늦는 사람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아마 우리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즉시 행동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인생을 역전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그와 같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막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한 여인이 느닷없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리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굉장히 순전한 향유, 즉 다시 말하면 오염되지 않은 아주 깨끗한 순수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향유에 비해서 훨씬 고가의 그런 아주 비싼 그런 고급이었다라는 거죠. 가치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너무나도 귀한 그 향유가 담긴 옥합을 아주 과감하게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인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러한 차이가 왜 있을까? 이러한 차이는 여자가 실제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에도 뭐 부었을 수도 있고 또는 머리에 부은 향유가
흘러서 발까지 적셨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장면을 보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거죠. 왜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라는 거였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 있는 그 여자를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야단을 치셨어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가 내게 6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어떻게 좋은 일을 했다고요?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힘을 다하여 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행동도 온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이런 교훈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들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본문의 교훈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드림의 자세. 다시 말하면 헌신은 바로 이렇게 아낌없이 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비교를 하면서 가룟 유다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이라든가 혹은 출세의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화를 자초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순수하게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이 본문을 통한 교훈이 그거라는 거예요. 드림, 헌신. 나의 야망과 출세를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즉각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다니의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밥을 드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부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만히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너무나도 예수님 봉변당한 거예요. 봉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뭘 갖다가 부어 제꼈어요. 여러분, 그건 봉변이죠. 봉변. 왜 굳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식사하시는데 왜 굳이? 아니, 끝나고 식사라도 끝나고 혹은 다른 곳에서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식사 끝나고 뭐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잔 할 때라든가 어떤 뭐 그런, 혹은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적절한 타이밍에 기회가 왔을 때 해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돈 벌면 기회가 되면 할게, 기회가.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중에 꼭 갈게. 언젠가 꼭 갈게. 내가 가면 니네 교회 갈게. 홍인재 권사님의 사위이셨던 이승무 목사님이 계실 때 일입니다. 어떤 한 어르신을 전도를 했는데 그분은 늘 그랬어요. 나중에 간다. 안 가겠다는 말씀은 안 하세요. 간다.
그 뒤로 얼마 후에 이승무 목사님이 몽골로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인가 3년인가를 몽골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시게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내가 교회 가려고 했는데 왜 몽골로 가버렸어? 몽골로 가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를 다녔을 건데. 2년 뒤인가 3년 뒤에 이승무 목사님이 오셨어요. 완전히 오셨어요.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교회 갔으면 내가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지. 안 가요. 교회 안 가고 버팁니다. 저도 그 댁에 가서 전도 메시지를 전한 적도 있었어요. 싫다고는 안 해요. 그리고 얼마 후 암 투병 후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는 시간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라는 시간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잘 알아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 야,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그 언제는 안 와요. 저는 꼭 그러죠. 언제? 지금 날짜 정해. 언제? 나중에 언제? 오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신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결단이 요구되어질 때 하나같이 다 하는 얘기가, 나는 부족해. 나중에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지. 여러분, 정말로 자신이 부족한다고 느끼는 성도는 내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 안 합니다.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자신의 연약함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내가 부족해서요. 정말 부족한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부족해서 못한다라는 신도에게는 절대로 그 부족함이 그래서 채워질 날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이라고 말하는 신도에게는 형편이 나아져도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는 신도에게는 돈이 생겨도 그는 여전히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을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능력이 있고 넉넉한 자들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형편이 아주 좋은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여인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겠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느닷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속에 감동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식사하시는데 이걸 해야 되나? 또는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건 이 비싼 건데.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그때 당시 여자들의 결혼 지참금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큰 액수였어요. 그만큼 비싼 액수, 그만큼 가치가 큰 돈이었어요. 300데나리온이. 그 향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마음속으로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없으면 시집 못 가는데. 지금 식사하시니까 나중에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밖으로 나가실 때 해야 되겠다. 어째야 되겠다. 저째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신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던 어떤 드림에 대한 칭찬도 있으셨겠지만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힘을 다하여 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자신이 받은 마음속의 감동을 주저없이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그 즉시 실천에 옮겼다라는 겁니다. 저는
힘을 다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것의 의미를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이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의 단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다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저는 제가 모르는 제 자신의 모습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제 자신의 모습 가운데에서 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게을러요. 예. 이게 잘하면 내 탓이고 잘못하면 조상 탓이라고, 제가 이렇게 게으른 건 우리 할아버지를 닮은 거 아닌가. 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게으르셨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절대로 게으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할아버지는 일도 안 나가셨대요. 잠자느라고. 하여튼 뭐 그랬대요. 잘못하면 조상 탓인 거야. 그러니까 그 성품을 내가 이어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핑계고, 어쨌든 제가 참 게으름이 많아요. 나태. 그리고 제가 가장 결정적인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자꾸 뒤로 미뤄요. 그래서 저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는 그걸 제때제때 처리를 안 하는 바람에 페널티를 묻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연체료. 그런 것도 제법 있어요. 뭐 많은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안 내도 될 돈인데 제가 그거 미루다가 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한테도 장점이 있을 건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겐 장점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이 없어. 그냥 굳이 하나 내가 생각해낸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목소리가 좋다. 그것도 난 내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남들이 좋다니까 좋은 걸로 아는 거지. 조금 좋은 목소리를 가졌고 그냥 조금 노래 조금 한다는 거, 뭐 그 정도? 그거는 확실히 장점인 것 같긴 한데, 그 밖에 내가 장점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재주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집에 가시기 전까지 제 장점 한 가지씩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 그냥 듣기 좋으라는 장점 말고 저의 진짜 장점을, 제가 모르는 저의 모습 좀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 미루는 습관, 나중에, 언젠가,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더더군다나. 심리학자인 로버트 스탠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조사를 해봤어요. 하위직에 있는 관리인들과 고위직에 있는 임원들의 차이가 뭘까? 물론 이것이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두 그룹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그룹이었고, 또 한 그룹은 일을 즉시 해결해 나가는 사람으로 구분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정현 집사님, 예담이한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렇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일이 안 될 때는 환경 탓을 하거나 남 탓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하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에게 특성은 목표가 뚜렷하고 그 다음에 시간 개념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시간 개념이 확실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약속도 잘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해야 할 일, 좋은 일은 빨리 한다는 거죠. 절대로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긴 말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별로 안 웃긴 말, 별로 감동스럽지 않은 말인데도 적절한 타이밍에 그게 구사가 되면 그게 감동이 되고 그게 웃음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웃음의 포인트를 가장 잘 타이밍을 맞추는 개그맨이 신동엽이에요. 신동엽. 그 참 어찌 보면 좀 야한 얘기기도 하고 별로 아무 얘기도 아닌데 그 틈새를 노려서 그 치는 그 애드립은 천재적입니다. 그 순발력과 애드립 타이밍에 대한민국 1인자는 신동엽이에요. 신동엽. 다른 거 아니에요. 적절한 타이밍. 여러분 좋은 일을 할 때도 해야 할 일을 할 때도 템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피드, 속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빨리 템포 있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무조건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같으면. 왜요? 어디로요? 거기 가면 다 준비가 돼 있나요? 그거 묻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래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 자식을 바치는 순종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그냥 덮어놓고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네, 한 1년 뒤에 갈까요? 그래요. 좀 재산 좀 정리 좀 하고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나요? 천하의 자기 부하의 여자를, 그것도 아내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죽이잖아요. 죽음으로 내몰잖아요.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잖아요. 만약에 다윗은 그럴 수 있었어요. 내 이놈, 네가 감히 나단 선지자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즉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였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떤 제자는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해요. 여러분, 즉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평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내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감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후 좌우 앞뒤를 잽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타이밍을 놓칩니다. 머뭇머뭇거리다가 순간을 놓칩니다.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나중에 도울게요. 나중에 선교할게요. 나중에 열심히 할게요. 다음 기회에 할게요. 여러분, 나중과 다음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숙제를 미루다가 혹은 공부를 미루다가 어느 순간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탁 닥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땠어요? 물론 완전히 포기한 애는 그게 so what? 그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아이들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정말 나는 왜 이러냐? 내가 이렇지 뭐. 이놈의 인생 참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막 자기 자신을 한탄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즉시 따르기를 주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즉시 따른 제자들은 그야말로 세계를 변화시킨 그런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현실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하고 참 힘들게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보통의 평균보다도 훨씬 더 힘들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진다면, 깨달아진다면 즉시 그것을 실행하세요. 적어도 즉시 실행까지는 내가 정말 믿음이 연약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즉시 준비는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만큼 이게 꼭 신앙생활이 아니어도 참 치명적인 건 없어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지금 이 순간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어느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즉각 그런 걸 실행에 옮기는 이러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을 모두가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